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것이 뭔가? 온유를 요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고요, 온유하다는 것을 원래는 진짜 온유라는 말만 들어도 따뜻해지잖아요. 한자 자체가 따뜻하긴 한데, 부드럽고 그런 것인데, 그냥 너무 따뜻하다 이런 생각이, 온유하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이름이 온유라 그러면 온유? 성경에 나오는 온유? 막 이렇게 느껴지듯이 굉장히 좋은 단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영어 단어로는 그 사람들한테 좀 부정적으로 전달되게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실제로 그 단어가, 저는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거는 그냥 좋은 단어, 똑같이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예요. 알았던 그대로,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인데, 이제 시대가 이제 그렇게 어떤 그 단어에 대해서 좀 개념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느껴진대요. 혹시라도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까? 착하다가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부드럽다가 따뜻하다가 이렇게 지금 제가부터 이야기할 이렇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미국이나 지금 비슷한 그런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개념으로, 잘못된 개념으로 온유를 우유부단함으로 해석을 한대요, 일부. 부드럽다, 차분하다, 이게 자기 결정이 없다. 안 좋게 말하면 이게 티매하다, 티매. 자기 생각도 없어, 자기 생각이. 요래 안 들렸다가 조래 안 들렸다가. 이건 저 말이에요, 저 말. 그 다음에 이 온유를 아첨한단 말로 표현해요. 아첨한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간에 붙었다가 쇠에 붙었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 단어를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닌데, 미크니스라는 단어가. 근데 그렇게 요새 그렇게 조금씩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비열하다, 이런 말로도 그 단어가 쓰여지는 때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저 사람 참 착하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좋은 말 아니죠. 우리도 착하다는 것은 원래 좋은 말이에요. 착할 선, 좋은 말인데, 지금 착하다 그러면 한쪽에는 바보스럽다, 자기 주장이 없다, 사회생활 못할 것 같아. 맞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착하다는 개념이 지금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착해야 되는데, 진짜 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근데 그거 생각하자. 착하면 안 돼. 착하면 사회생활 못해. 못 살아남는단 말이지. 착하지 말아야 돼. 이거 미국도 그렇다. 여기 비슷한 것 같아요, 말이죠. 그런데 원래의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도 원래 좋은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헬라어 단어를 그 헬라권에 썼던 학자들은,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을 쭉 읽었는데 어디에서 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솔직히 안 나요. 근데 참고했던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이야기 중에 그런 중용이 최고의 덕이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게 중용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인지 어딘지 제가 헷갈려요, 솔직히. 쭉 읽다가 보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말했던 단어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했던 그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 단어는 원래 원칙상으로는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했던 것처럼 한쪽이 치우치지 않는 거,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아주 좀 이렇게 보기 좋은 어떤 덕을 끼치는 그런 의미로 그 당시에 그 헬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사용을 했고, 저도 확인을 했고. 근데 성경에도 약간 그런 의미는 있어요. 똑같이 그런 의미는 아닌데, 성경에도 뭔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뭔가가, 이게 신비한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의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온유가 대체 뭐냐, 이걸 찾아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가 뭔가, 성경에서 온유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이걸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복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주시는 사람,
기업으로 주시는 사람, 그렇게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온유한 게 뭔지, 좀 온유한 사람이 뭔지 잘 알아야 되겠기에. 그래서 이게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온유하다는 것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을 이런 사람하고 같이 대치시킬 수 있는 단어가,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한 사람,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같은 말이에요. 주의 복을 받은 자. 온유한 사람하고 같은 콜 하시면 돼요. 주의 복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주의 복 받은 사람이지. 그건 뭐 이해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의인. 의로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하고 같이 이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지금은 설명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사람. 여호와의 도를 바라고, 여호와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도를 지키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하고 같은 이꼴, 같이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같은 뜻이라는 거지, 소위.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도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의인, 그리고 주의 복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 이렇게 사용되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그러면 그 온유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온유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의 그릇된 행실에 대해서 성경이 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하면,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지.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 다른 누군가가 악을 행해. 근데 그것 때문에 불평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이 온유하고 관계된 구절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온유한 사람은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지.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부리며,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 사람.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아까도 그냥 아무 말하지 않는 사람이 그게 온유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했는데, 성경은 그럴까 하면서 지금 성경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 의미가 뭔가? 그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죠. 온유라는 것은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대체할 수 있고, 의인, 여호와를 바라고 도를 지키는 사람,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의 행실은 소위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혀로 말로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어요. 아,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들과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전체 이 구절들을 따져서 약간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한번 그 뜻을 좀 쫓아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특히 모세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모세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시점에 한 2번 정도 강력하게 완전히 화를 냈어요. 굉장히 대단히 화를 냈어요. 불꽃처럼 타오르는 화를 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못 살게 굴었을 때, 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기도하러 시내산 갔다 오는 동안에, 그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것도 막 집어 던져 깨버렸잖아요.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분노. 세상에 제일 온유한 사람이 절대로 분노하지 말아야지. 모세가 왜 분노했을까? 그러니까 한번 이걸 정리를 해보면, 온유라는 것은 연약한 것이 아니다. 줏대 없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온유하다는 것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굽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게 온유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온유한 것은 뭐냐? 온유하다는 것은 언제 분노를 해야 할지,
언제 분노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 분노를 해야 할지, 모세 예를 들면 언제 분노해야 될지, 언제 분노를 하지 말아야 될지 아는 사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예를 보든지 다른 사람을 보든지 많은 이야기를 들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일관된 의견은 이런 거죠.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욕될 때에,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줄 때에는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욕되는 일, 이건 나한테 손해보는 일이야. 나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야. 여기에 화를 내는 것은 온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일로 막 화를 내는 것, 이것은 온유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 욕한다고 누가 화를 내나요? 우리가 잘. 교회 욕한다고, 목사 욕한다고 화를 내나요? 개인적인 일, 내 욕할 때 화내고 우리 가족 욕할 때 화를 내지. 하나님 욕한다고 누가 화를 내나요? 우리가 화를 안 내지.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죄인인 거지, 우리는. 죄송합니다. 저는 화를 낼 때 화를 못 내고 화를 안 내릴 때 화를 내고 있으니 마치 여기서 온유를 정의했던 그게 모습과 똑같은 거지. 나를 뭐라 할 때, 뒷담화 할 때, 뭐라 할 때 그때 막 화를 내는 거지. 나는 그렇단 말이야. 크게 화가 난단 말이죠. 그건 온유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한테, 교회에 대해서는 지극히 온유하고 전혀 화를 내지 않고, 화가 안 나. 너무 온유해. 나한테 내 일은 참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건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그러니까 진짜 온유하다는 것은 언제 분노해야 하는지, 언제 분노하면 안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게 온유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의 개인의 자기 이익에 관계된 그런 어떤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불쾌감에 대해서, 그런 어떤 능욕당함에 대해서, 그런 핍박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온유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인내해라, 참아라, 죽어줘라, 바보처럼 굴어줘라.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의로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의롭게 지켜줘야 될,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지켜줘야 될 일에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핍박을 한다든지 모욕을 한다든지 그럴 때에 내가 입이 가만히 있다면, 아까 말했잖아요. 구약에서 찾았잖아요. 의를 말하라고. 의를 말해야 된다고. 의가 뭔지 정의를 말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그것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지. 온유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에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는 자신이 억울함을 당해도, 분노할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도 참고 또 참고 기꺼이 참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기꺼이 참서,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저도 좀 전에 내가 못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이걸 개인적인 나를 향해서 이렇게 욕하는 것을 잘 못 참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온유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온유한 사람이라서 사실은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의미 가운데, 온유하라는 뜻 가운데, 온유한 사람의 성품 가운데에, 온유한 사람은 겸손히 내 힘으로는 참을 수 없어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내 힘으로는 이 분노를, 이글거리는 이 진노를 잠잠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잠재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못 참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조금도 양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서 겸손하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노 하나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온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온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능력을 입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또 교만하여져서, 제가 또 악하여서, 불순종해서, 거만해서, 오직 나만 생각해서 이렇게 화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나 자신에서 참을 수 있는 마음을,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한 약자를 위한 정의를 말하는 일에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천국을 상속할 사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 뭐 그런 사람에 해당된다는 거죠. 사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야 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한 학자가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온유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을 계속 저는 저기 뒤에 것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학자는 다른 의견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꼭 소개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온유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의인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 학자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이미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땅을 기업으로 안 받았는데. 근데 그 학자 하는 말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은 집, 의식주 문제, 그리고 가정,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기업으로 주신, 온유한 사람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온유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땅도 주셨고, 그죠? 땅 있는 사람. 또 집도 주셨고, 집 있는 분들. 그리고 뭐 옷도 주시고, 뭐 다 먹을 거, 건강도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잖아요. 근데 다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없는 것 같은 거지. 많이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다른 사람들 보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여전히 없는 것 같고, 내가 받은 게 없는 것 같은 것이지. 가만히 따져보니까 나의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하는 말이 그래서 너무 좋아서 소개를 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온유해서 기업으로 받은 우리는 그게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하고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한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누리면 좋겠지만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보다 비교했을 때 아주 적은 것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작은 것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것 플러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작은 것 플러스 예수님이 너무 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예수님이 없는 저들보다 작은 것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가진 우리가 훨씬 이 땅에서도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안 움직이십니까? 저만 마음이 갔나 봐요. 이 땅에서 별거 없는데도, 이 땅에서 별거 없지만 별로 많이 가진 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내가, 저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이 땅에서도 훨씬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이 땅을 살다가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지옥으로 가서 이 땅에서 다 썩어질 것만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예수님과 교통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또 다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집은, 기업은 저기 하늘나라 가서 받는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한 이후에 심판한 그 다 마지막 후에 우리에게 주실 그 천상천하의 말할 수 없는 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도 우리의 것. 그러니까 그 나중에 가질 수 있는 것이 너무 커서, 너무 귀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비교될 작아 보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큰데, 또 이거 좀 작아 보이는 것도 실질적으로 커진다는데, 그것이 저쪽 천국에 가서는 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저 사람이 너무 잘 사는 것이 분명하듯이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명확하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누리는 것이. 그러니까 진짜 복 받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땅을 다 받아서 누리고, 또 천국에서도 땅을 다 받아서 누리고. 근데 이 땅에서 우리 좀 땅은 좀 작을 수 있어. 클 수도 있고, 우리가 받고 있는 누리는 땅이 좀 작을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땅땅거리고 많이 크게 살 수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도 못 가지고 가. 우리는 고스란히 더 기대하면서 어쩌면 품고 예수님과 함께 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온유한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에 대한 문제들은 다 인내하고 참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는 공의를, 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 자신을 봤을 때에 혹 다른 사람이, 악인들이 또 예수 믿는다고 혹시 괴롭힌다든지, 불의하게 우리를 불의함에 시달리게 만든다든지,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를 돌팔매질을 한다든지, 악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다른 것 순수하다고 놀린다든지, 온갖 위협으로 우리를 다 포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 모든 시기들을 잘 견디어 평안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셔서 신앙적인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려고 몸부림치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시고, 또 더 주실 수도 있고 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또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실 그 귀한 것들을 또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과 위로, 만족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